오늘 로마서 강의 40번째, 40번째 시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카다 다케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걸 받아치고 싶은 반발심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 오카다 다케시는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단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앞서 살펴봤던 이 로마서 12장의 대전제는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흐름과 그 방향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인생의 이제 방향성은요, 우리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이제 얘기하면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까이 오려고 하면 찍어내거나 도려내거나 어떻게든 그 사람과 이제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와 다름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 몸이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시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아껴주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 하하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까? 불친절해야 됩니까? 친절해야 된다고 모두가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볼 때는 그냥 만났을 때는 막 하하호호하고 아이고 너무 뭐 머리가 너무 예뻐요 막 그런데 속으로는 저 머리서 어디서 했나 나 저 집은 정말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 아깝다 환불 받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가식적이라고 얘기하고 위선을 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상냥하면서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둘도 없이 친한 사람처럼 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 사람 욕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거짓이 없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연극을 하다라는 거예요. 연극을 하다. 가면을 쓰고 가면 연극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식이 없이 가면을 벗고 서로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해서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악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자식에게 대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나쁜 짓 저질러 갖고 뭐 일진이다 어떻게 해서 이제 소년 재판 받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보니까 그 애들이 자기 잘못한 줄 몰라요. 근데 부모님도 같이 봤거든요, 재판을. 근데 부모님도 우리 애 나쁜 애 아니에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렇지 나쁜 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판장이 그 얘기한다는 거죠. 애들 돈 뺏고 때리고 뭐 그게 일진이지 뭐냐, 그게 학교 폭력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그걸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가 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니까 품어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그냥 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린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절 한 문장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공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올바로 미워하고 올바로 밀어내지 못하면 올바로 사랑도 할 수 없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요, 늘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렷해지지 않으면요,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요. 근데 여자가 맞으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너를 때리냐면 너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남자가 때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내가 고쳐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남자가 막 애인이 때려도 이걸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하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고 세뇌를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왜곡된 사랑, 빗나간 사랑도 사랑이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곡된 사랑, 빗나간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사랑은요 반드시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모든 악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을 위해서도 많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로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친구이고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고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나와 좀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진짜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은 좀 멀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봐주고 넘어가고 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도 그것 때문에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맞서지 않고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이제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진실하게,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실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를 진실하다고 했습니까? 가식적이라고 했습니까? 가식적인 거죠. 그럼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너 싫어. 좀 내 앞에서 얼쩍거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진실한 거죠. 근데 이게 진실하긴 한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진실한 게 되고 사랑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형편없고 꼴보기 싫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좋아해서 웃어줍니까? 그게 아니죠. 내 직업이 그 사람 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려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고 하하호호 하고 친절한 연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이 교회에서 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진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면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말이 이게 진실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거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무슨 말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교회 사람들 진짜 거짓말 잘하더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죠. 교회 와서도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우리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서는 친절하게 돼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돼. 근데 사랑 없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친절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꾹꾹 참고 있습니다. 아우, 집에 가서 욕 한 보따리 해야지. 속으로는 그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여기서는 하하호호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삽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끼리끼리 지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거는 진실합니까? 아닙니까?
진실하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게 가식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끼리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요,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진실로 회개하게 된다면,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나는 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거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제가 연기하면서 목사할 수 있죠. 막 사랑한다, 뭐 친절하게 막 하고 기도하고 있다, 막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랑 없이 목회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죄인인 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사람 사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또 만나면 기도하면서 사랑해야지 했는데 만나면 또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그 실예를 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무슨 합성어냐면 필로스라는 단어랑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로스는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잖아요. 필라델피아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인데, 이 필라델피아를 이제 개척했던, 그 도시를 세웠던 이 윌리엄 펜은 이 도시가 정말로 피부치인 형제들과 같은 형제로 사랑하는 도시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서로 교회가 우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실제 피를 나눈 형제들, 피부치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란 무엇이냐면 피부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가족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퀴즈가 어렵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나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잘라서 막 카스테라 나눠주고 다 잔도 따라서 나눠주니까 자꾸 각자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원래 애초에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할 땐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이제 빵 덩어리가 있으면 그 빵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이제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떼내서 먹고 옆으로 돌리고 떼내서 먹고, 그래서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이것도 말하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 병이, 큰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자기 잔에 다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돌리면서 한 병에서 우리 각자의 잔이 나왔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굉장히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한 피를 먹고 마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 피부치, 살부치가 되었다는 의미를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팔고 또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뭐 자기 집에서 살라고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이 형제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피부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초대교회를 봤을 때 이상하죠. 아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뭐 언제 봤다고 그 뭘 팔아주고 돈을 도와주고 뭐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아니,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다 하나인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오히려 이상한 시각으로 우리를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가 고생해서 자녀에게 다 퍼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까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못해줘서 안달이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피부치 살부치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손 약간 벌리려고 하면 아깝고 막 손이 덜덜덜덜 막 떨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목사가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이 해야죠. 여러분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거예요. 누가 해야지. 야, 네가 맡았으니까 너가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이 할 때까지 잠자코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장을 맡으신 분은 같이 있는 부원들을 섬기는 거죠. 부원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장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같이 섬기는 그런 서로 섬김의 모습이 서로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무슨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의 장을 맡으신 분은 올해가 꼭 가기 전에 부원들 밥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사십시오. 네, 꼭 사십시오. 돈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돈 없으면 진짜 제가 빌려더라도 드릴 테니까 요 앞에 저기 멸치국수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라도 좀 사주세요. 장이라고 뭐 이렇게 달고만 있지 말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그러려면 뭐 이렇게 뭘 꺼내놔야지 존경을 받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신난다. 와, 얼마나 앞에서 이끄느라고 힘듭니까? 돈 10,000원씩이라도 꺼내셔서 부장님들 오늘 오랫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양말 한 켤레라도 꼭 사주십시오. 예. 서로 예, 감사합니다. 서로 상호 섬김이에요. 누가 무슨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주고 받고 감사하고. 부원도 힘들어요. 부장은 안 힘듭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어려운 게 있습니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들었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물질로도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족이니까, 피부치고 살부치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랑 다른 거냐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냐면 세상과 다른 대조 공동체. 세상이랑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나가면 그렇게 대접 못 받는데 교회 오면은 나 같은 사람도 대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지금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맥락과 맞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맺는 관계에 대한 다양한 권고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잘 안 돼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지만 섬기지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뭐 이번에 뭐 투표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뭐가 뭐 있어서 그래? 뭐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식이 아니야? 뭐 이런 일도 듣게 돼서 나는 내 나름대로 진심으로 했는데 오해도 받게 돼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12절에 뭐냐면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으며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찔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게 돼요. 환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니까 발등도 찍힙니다. 그 도끼 믿지 않았으면 찍힐 일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 믿지도 않고 거절하고 차단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어렵고 사랑하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처럼. 너의 마음도 그렇게 안 변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너의 마음이 변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섬기는 거 굉장히 주님 섬기는 말처럼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만약에 목사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 쉽죠. 저 데리고 가고 좀 멸치국수 한 그릇 사주시면 저를 섬기는 겁니다. 뭐 간식 좀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를 섬기는 거죠. 근데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 데리고 어디 뭐 맥도날드도 못 가요. 주님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 섬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예요. 너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형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안 찾아보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 널리 보고 일어나서 보면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인내하는 것,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은 쉬운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이 쓸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손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손님이 왔습니까? 잘해 주라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뭐 하라는 겁니까? 행동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낀다,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실제로 행동하고 자기의 손을 열고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자기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제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남자반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생일이셨습니다.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뭐 케이크 갖다 놓고 뭐 훅 불고 막 노래 부르고, 이건 좀 남사시러서 그런 거 좀 못합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케이크 사러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케이크냐, 됐다, 그냥 박수나 치고 끝내자. 근데 굳이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몇 분 걸려서 이제 케이크 사갖고 와서 같이 케이크 갖다 놓고 박수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냥 여러분 박수 치고 했다 쳐, 뭐 너도 생일이고 나도 생일이고 나도 곧 생일이야. 너도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하는 거죠. 제가 김장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오셔서 뭐 간식도, 뭐 저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분은 간식도 갖고 오세요.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그냥 사랑한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김장하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깨달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김장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다 끝나고 밥은 다 같이 똑같이 먹더라. 그래서 물론 핀잔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일하러 왔는데 먹고만 가네? 뭐 이런 핀잔을 들여서 그 죄인된 심정으로 먹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든지 뭐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김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의 원리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조금 일한 자나 많이 일한 자나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거기 가서 뭐 너 일찍 왔니 늦게 왔니 뭐 이렇게 하고, 넌 일찍 와서 아침부터 했으니까 많이 먹고 조금 일했으니까 요만큼 2개 뜨기만 해 막 이러면 뭐예요? 세상이랑 똑같은 거죠. 세상이랑. 오늘도 겉절이가 나올 텐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서, 내가 한 발자국 더 움직여서 남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야, 좀 해라 좀. 왜 안 하냐? 그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왜 안 하냐? 근데 내가 와서 하는 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조금 주일날 좀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데 뭐 한 6시 한 15분인가 그때 왔는데 벌써 교회 불이 켜져 있어요. 가보니까 어제 좀 이제 뭐 소금 절이고 뭐 이래갖고 권사님 한 분 나오셔갖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일찍 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건 6시 전에 나와서 이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맨날 잘 얻어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짜니, 뭐 싱겁지, 맛이 있니 없니, 맵니, 그게 우리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누군가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아무 일을 안 하면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뭐라도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또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뭐 있고 없고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어떻든 저떻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됩니다. 올해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나면은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섬김이에요. 괜히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고마웠던 사람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하십시오. 예전에도 보면 대구 지하철 사고 났었을 때, 뭐 세월호 터졌을 때, 그 아이들과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 그 다 대동소이해요. 다 뭐라고 해요? 자기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왜 그 사랑한다 얘기할 거예요? 평소 때 못한 거예요. 평소 때. 그때 전화해서 막 문자 보내서 얘기하는 거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 여러분 시간이 임박해서 그렇게 후회에 섞인 말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잘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해야 해요. 가면을 벗고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님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